12월이 시작됐습니다. 작년 1년 전에 계엄 선포라고 하는 끔찍한 사건이 있는지 딱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이렇다 할 만한 결과물은 나오진 않았지만 여하튼간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서양 애들은 종교사를 공부해보면 종교는 발달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샤만 종교 하고 토테미즘 이런 거에부터 출발을 해서 유일신 종교로 발전해 간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믿는 종교, 즉 유대교나 기독교가 가장 발달한 형태의 종교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끼워 맞추면 또 그렇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럴듯한 부분이 덜어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교가 무엇을 통해서 발전하느냐, 이거를 명쾌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이건 헛소리라는 거죠. 종교가 먼저일까? 아니면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공동체를 만든 것이 먼저일까? 흔히 자연적 현상, 이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연적 현상 앞에서 인간은 신을 생각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서양 애들한테는 나중에 기독교, 유대교 이렇게 발전한 서양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동양 사상을 보게 되면 그냥 자연은 그냥 자연 상태인 거예요. 인간이 거역할 수 없는 커다란 존재로 인식하지 그거를 신이다 는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요. 특히 창조주다, 무엇을 만드는 존재다라고 이해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그렇게 발달돼 간다는 건 걔네들 얘기인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게 발달되어 가는지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여하튼 간에 그런 절대적인 천재지변이나 혹은 자연현상에서 신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사람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옛날에는 다 수렵이었잖아요. 동물을 사냥하는 건데,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동물을 사냥하게 되는 거죠. 이전까지는 내 가족, 나 하나 먹을 것만 사냥하면 되는데, 이제는 공동체가 늘어나게 되면서, 숫자가 불어나게 되면서 이제 더 많은 동물, 더 큰 동물을 잡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돼요. 작은 동물을 잡을 때는 그닥 위험성에 따르지 않지만 커다란 동물, 큰 동물들을 사냥하게 되면 이제 잘못하면 사냥하다 다치게 되는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용맹하게 앞장서서 동물을 잡아줘야 하는데, 사냥을 해야 하는데, 누가 과연 자기 목숨을 걸고 앞장서겠느냐 하는 거죠. 단지 힘이 센 누군가가 있어서 니네 사냥 안 나가면 죽어, 이런 식으로 가만두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힘으로 막무가내로 찍어 눌렀을까? 이것만으로 가능했을까? 그것만으로 가능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굳이 공동체에 속할 이유가 없으니까 흩어져 나갔겠죠. 근데 뭔가를 구심점을 만들어서 안전을 위해서 혹은 뭔가를 위해서 모였는데, 이 공동체를 먹여 살리는 방법으로는 사냥밖에 없고, 농사를 짓거나, 농사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죠. 근데 농사는 위험하지 않지만 사냥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인데, 목숨을 걸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그래서 처음에는 목숨 걸고 일하는 사람들 죽게 되면 사냥꾼이 가족을 돌보아 준다거나 공동체에서 먹을 거를 챙겨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 소위 말하는 복지 같은 거죠. 뭔가 답례가 있어서, 보답품이 있어서 그걸로 만족하게 됐지만,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한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는 절실한 충성심이 나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후세계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현실에서는 죽었지만, 사냥하다 죽었지만 이 용감한 죽음,
이 용사의 죽음은 사후에 보상을 받게 된다. 남아있는 가족들은 뭐 공동체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너 개인으로 봤을 때, 용사 너 개인으로 봤을 때는 영웅에게는 보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종교가 시작되게 되고 사후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누가 과연 어떻게 보답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을 하다 보니까 인간은 신이 만든 창조물이니까, 피조물이니까 창조주가 책임을 져준다라고 하는 이런 인격 시인들이 발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대 수메르 신화도 그렇고 고대 근동지방의 신화들이 인격신을 이야기하기 시작해요. 이 인격신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간단한 겁니다. 창조주가 있어야 하고 피조물의 죽음, 용감한 죽음, 혹은 공동체를 위한 죽음, 공동체는 뭘 해줄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뭔가 공동심을, 애국심이라고 하죠. 충성심이나 애국심을 만들어내는 무언가를 신에 보상해준다. 신이 보답해준다는 것으로 종교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정치적인 발달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정치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종교가 더불어 발달하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는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교리들을 제시해서 공동체의 보편성을, 이 보편적인 것을 담보해주게 되는 겁니다. 종교가. 그러니까 여기에 또 하나 들어가는 게 뭐냐면 지도자는, 영웅은, 왕은 신이 만든다, 신이 선택한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불변이 되는 거죠. 절대 복종을 하게 만들어야 하는데 인간이 내가 10만 가지고 절대 복종하지 않아. 10만 가지고 절대 복종을 시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더 힘센 놈이 나타나서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뺏는 거예요. 그게 원시 시대에는, 초기 공동체에서는, 국가에서는 그런 일이 빈번했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왕의 핏줄이 따로 있다. 하늘이 내는 핏줄이다. 이거는 하늘이 정해준 거다. 신이 정해준 거다라고 하는 개념을 종교가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이런 종교가 없으면 신분 제도가 유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뭐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느냐 하면 종교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단 말이죠.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이거나 해서 신분을 강화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쓰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그러면은 군사적 권력을 갖고 있는 왕에게 종교가 뭐 이렇게 마음대로 막 이렇게 막 쥐고 흔들어야 되는데, 그 내 입맛에 맞춰 움직여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뭘까? 저는 그 가능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우리 역사에서 나오는 소도라고 부르는 거죠. 종교의 신성구역, 법이 미치지 못하는 절대 왕권을 가지고 있고 군사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와 타협하는 타협점이 생기는 이유가 뭐냐고 하는 거죠. 저는 그것을 초기 권력 투쟁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게 뭐냐 하면 형제가 쭉 있는데 보통 이제 권력이 강하면 일부 다처니까 아이를 많이 낳게 돼요. 모두가 다 왕을 시킬 수는 없어. 장군도 시키고 영토가 커지면은 저쪽에 뭐 무슨 지도자 왕으로 내보내기도 이렇게 찢어 발려주기도 하지만, 그래도 왕이 있는데 이 왕권에 버금가는 능력을 갖고 있거나 세력을 가진 누군가는 늘 왕권 입장에서는 견제 대상이 되는 거예요. 호족 같은 것도 있고 견제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초기에는 어떻게 이걸 해결했을까? 종교 지도자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도가, 훗날에는 소도가 없어져요. 권력에 힘이 미치지 않는 종교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암묵적으로 종교를 신성시하고 해주긴 했지만 법적으로까지 보장해주면서 철저하게 종교가 독립적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왕권에 버금하는 권력을 갖고 있던 자가 사는 곳, 그것이 소도고, 정치적으로는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없으니까 다른 방법, 종교적인 방법으로 인정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불가침 지역이 되는 거죠. 치의 법권 지역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귀족이면서 왕족이거나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이기도 하니까 거기는 쉽게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이 암묵적인 협조가 있었다는 거죠. 이 암묵적으로 협조를 받게 되고 자리를 잡은 종교가 무엇을 하느냐 하면 신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기의 모든 건국 신화들에는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건국 신화에는 영웅 이야기가 등장해요. 뭐 백마가 나타나서 박혁거색과 그런 거죠. 알에서 태어났는데 말이 알을 낳았다. 백마라고 하든가 하여튼 뭐 그래요. 자, 그러면 다른 또 뭐 거북이도 있고 신성한 동물들 뭐 금, 개구리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신성한 동물들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동물이 신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종교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말이 뭐 신성합니까? 개구리가 뭐 그렇게 신성해요? 거북이는 신성하지 않아. 그런데 신성하게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게 종교예요. 종교가 그 동물이 신성한 동물이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존재니까 신성한 존재다. 그게 바로 왕족이다. 왕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영웅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화백제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모여서 협의해서 그 중에 지도자를 뽑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인간 최초의 정치 제도는 민주적이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람이 우리가 존경할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우리를 리더할 만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사냥을 잘해. 이래서 추대해서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왕이 아니고 이게 종교가 융합이 되면서 절대 왕권에 대한 욕망이 생기면서 무엇이 만들어지냐면 혈통적으로 신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이 완벽한 개수작입니다. 종교가 왜 타락하느냐 하면 이런 류의 개수작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이 진실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사람이 태어날 때 누구는 왕족으로 태어나고 누구는 천민으로 태어납니까?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사회 제도 안에서 부모의 갖고 있는 신분을 물려받는 것 뿐이지 그 신분이라는 것 자체가 태어나는 아이의 신분을 결정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얼토당치도 않고 이건 완전 개소리고 개수작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능케 해줬던 게 종교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가 타락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해서 가짜 이야기를 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현혹시키게 해야 되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웅적인 행동을 위해서 신이 보상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꾸며내고 그걸 꾸며내다 보니까 사후세가 있어야 하잖아요. 사후세가 만들어지니까 보통 사람들이 죽었을 때 사후세계로 가게 되면 그냥 가지 않는다. 죄를 짓게 되는데 이 죄를 가지고 가게 되면 사후세계에서 지옥에 떨어진다.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 그걸 우리 종교가 해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해서 종교 장사를 할 수 있는 빌미를 만들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양 종교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뭐 메소포타미아 지방이라고 부르는 수메르 문화의 문제가 뭐냐면 신과 인간이 창조물과 피조물로 묶여있는 그런 관계의 종교가 주류를 이뤘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의 문제가. 그게 유대교의 뿌리가 되고 그게 기독교의 뿌리가 되고 그러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절대 왕국이 생기면서 이 왕국의 혈통을 막 이 장군들이 막 죽어 뺏는단 말이에요. 얘네들이 혈통으로는 건국 시조가 있어. 그런데 로마의 특징이 뭐냐면 힘이 강한 자가 왕이 되는 거예요. 황자가 되는 거예요. 빼앗아서.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가 다른 황제들과 경쟁을 하면서 단독 황제가 되면서 기독교를 끌어들여 국교로 만들어서 유일신 종교의 유일한 황제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황제는 하나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왕의 혈통이다. 하늘이 정해주신 혈통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종교가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교는 더불어 성장하는 거예요. 왜? 절대 왕권과 더불어서 절대 권력을 누리는 권력 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처음부터 종교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었던 거예요. 이게 결국은 오랜 시간 동안 2000년 가까이 유럽을 지배하고 국교가 되고 이 절대 종교가 되고 또 자기네 종교가 어려울 때마다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교도를 적으로 삼아서 공격하고 싸우고 그 자기네들 결집하고
결국 그게 안 되니까 근대에 들어와서는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데올로기를 적으로 만들어서 싸우고 공격하고 이러면서 자기네들이 지속적으로 싸워야만 하고, 싸워야만 순교자가 생기는 거고, 싸워야만 순교할 이유가 생기는 거고, 싸워야만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를 전부 용서받을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고, 싸움을 통해서 일반 사람들이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기회는 전쟁을 통해서 영웅이 되는 게 가장 빠른 길이고 그게 거의 유일해요. 그렇지 않으면 종교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가 되는 거,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서양 애들이 말하는 적과 흑이잖아요. 적, 붉은 옷 군인, 흑, 성지, 사제 복장.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가 신분 상승의 통로를 만들어 두고 꾸준히 지배해왔던 거예요. 반면에 동양은 그런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면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의 성립은 결국 땅 뺏기 싸움은 결론적으로 종교와 권력이 야합해서 사후세계를 팔아먹고 신을 절대적인 존재로 만들고 인간을 피조물로 만드는 이런 파렴치한 교류를 만들어내고 그 파렴치한 종교들이 주류 종교가 됐다는 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동양인들 사상, 특히 우리 민족 사상들에게는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래서 저는 단군 신화에서 단군이라는 것은 당시의 그 구조가 왕이 만들어지는 국가가 형성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단군을 왕으로 칭했을 뿐이지, 사실은 환웅이 내려올 때 수많은 하늘 사람이 내려와서 땅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다. 즉 신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모두가 다 단군인 거예요. 우리는 이게 결국은 국가주의가 그 국가가 형성되면서 이데올로기에 휘말려서 우리도 단군이라고 하는 왕이라는 개념의 그 신화를 만들어낸 것이지, 그래서 저는 단군 이야기는 신화예요. 단군을 왕이라고 생각하는 건 신화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민족 전체가 단군이라고 하는 건 신화가 아니고, 이것은 우리 민족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정체성을, 정말 민주적이고 민초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종교의 이야기이고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